모두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도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그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받았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상당히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금년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이 17장부터 2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윤리적 혼란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가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미가는 자신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를 별로 탐탁지 않게 묘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통치를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다가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해방시키자 뒤늦게 공치사를 바라며 시비를 걸었던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입다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려다가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이 이야기를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 점 역시 본문이 에브라임 지파를 별로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지닌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동을 훔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와 연관된 이야기가 전개되는 17장과 18장에서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나 계시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가는 제5계명과 제8계명을 범하여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력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미가가 이런 이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이름을 지녔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가 돈 1100개를 도둑맞고 훔친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미가였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동사 저주하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조건적인 저주를 선포할 때 사용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매우 비참한 운명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은 1100세겔은 엄청난 액수의 돈이며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주는 대가로 각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받은 액수이기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 엄청난 돈을 도둑맞고도 별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가 대단한 부자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미가가 듣는 자리에서 그녀가 훔친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자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무서워서 다시 훔친 돈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이미 선포한 저주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2절에서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바알이나 다른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녀는 또한 아들이 여호와께 저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돌려받은 돈 1100세겔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합니다. 저주가 취소되고 큰 액수의 돈이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이 마치 일로 인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지만 미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며 어머니를 우롱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에게
20%를 더하여 배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따의 이야기에서처럼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미가가 어머니께 돈을 돌려준 이유도 기가 막힙니다. 그는 어머니가 훔친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자 돌려주었었는데 잘못을 깨닫고 돌려준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두려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복을 빌어주고 돌려받은 돈으로 바위와 함께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지 않고 아들 미가에게 주었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녀는 아들이 돌려준 1100세겔을 모두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들에게 넘겨진 액수는 200세겔에 불과했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돈을 돌려받은 이후 900세겔을 빼고 준 것입니다. 처음에 바치겠다고 했던 액수가 아깝게 느껴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겼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구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행위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여호와를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을 마음대로 번복하는 행위를 별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물론 그 시대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녀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놓고 이 돈으로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라고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녀가 미가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저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문단에서 보는 것처럼 미가의 집안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숭배하는 다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여러 우상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취급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수할 이유가 없으며 새 우상들을 만드는 일을 꺼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집안의 다신주의적인 성향과 우상 숭배가 단지 그의 집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들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난합니다. 4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은을 주자 미가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모셔두었습니다. 그가 괴인 산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산당에는 에봇과 드라빔 등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은으로 새 우상을 만들어 이미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우상 모임의 콜렉션에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8장 27절에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노획한 금 귀걸이들을 모아 에봇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본문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그의 온 이스라엘에게 덧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곳에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들었고 미가가 개인 산당에 가지고 있는 에봇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라 우상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들로 대체적으로 오래전에 죽은 집안 조상들의 모형을 지녔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개인 산당을 차리고 그곳에 우상을 소장하고 있던 미가는 자기 아들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그 산당을 관리하게 합니다. 개인 산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행위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더욱더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가가 자기가 숭배하는 신을 여호와라고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6절에 설명합니다. 자기 소견,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미가와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면 왕이 질서를 확립하고 바른 길을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만일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미가처럼 타락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소견에 오른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점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미가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상당을 관리하게 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잠시 이주해와 미가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레위 소년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미가는 그 소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1년에 은 10세겔과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소년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은 유다도 에브라임처럼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미가가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아론의 후손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소년은 레위 지파 사람이 맞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이 사람을 소년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30세에 취임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를 집안의 어른으로 모셨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미가가 이 소년을 이처럼 극진히 대접했는데 훗날 이 레위 소년은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 사람들의 스카우트를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떠납니다. 은혜도 모르는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미가의 집안 어른이 된 레위 소년이 미가를 아버지로 모셨고 미가의 친아들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 소년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자 미가가 그에게 제사장을 주었다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직은 전통에 따라 오직 제사장들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무슨 권한으로 이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인가요? 역시 당신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행해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된 레위 소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아론의 후손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도 그는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된 제사장직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를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의 신분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이 제한도 무시하고 제사장으로 등극합니다. 이 레위 소년이 돈에 팔려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더 큰 문제는 그가 사역하게 될 산당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곳이 아닌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터전입니다. 이 소년이 율법을 알고 있다면 결코 미가와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에 응했다면 그는 이 갑부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레위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타락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의 영적인 부패를 묘사했다면 이 17절부터 13절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개인 산당을 운영했던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레위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산당에 어느 정도 종교적인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13절에 보시면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레위기 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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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